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 오병이어 기적인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 5,000명이 배부리 먹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목한 거는 이 기적보다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뒤에 담긴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의 마음이 도리어 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둔해졌는지 영어 성경에는 그 강도가 나오는데요. Their hearts were hardened. 그들의 심장이 hardened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드해지고 딱딱해지고 무뎌지고 굳어지고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생각에 이 기적을 체험하면 믿음이 더 자랄 것 같고,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나눠주기까지 했으면 이 엄청 마음이 뜨거워져야 할 것 같은데,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이 이 떡을 나눠줄 때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해야 할 텐데 도리어 둔해졌다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한 주간 깊은 질문을 줬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의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 질문은요, 왜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을까? 왜 기적 후에 그들은 도리어 마음이
무뎌졌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마가복음 6장 52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그들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 마음이 둔해진 것이 아니라 그 떡 대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뎌졌다라고 둔하여졌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사람은 기적의 결과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기적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둔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본다고 우리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안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제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제게는 꽤 큰 부담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교회 음향 장비를 구입하는 일이었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헌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스피커 2대와 믹서, 그리고 그 2개를 연결해 주는 여러 개의 마이크 선들. 처음에는요, 예산 5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총 6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었습니다. 마이크는 한 개만 쓰면 안 된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스피커는요, 양쪽에 있어야 돼서 한 개를 더 사는 바람에 예산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에 음향 장비 교체 공사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과 관련하여 물건 구입건을 제게 위임해 주셨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모두 성도님들의 헌금이기 때문이죠. 꼭 필요한 물건을 이 최저가로 사와야 되는데, 이 최저가는 인터넷이 제일 싼데 내가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이 용산이나 낙원은 악명이 높은데 뭐 별 수 있나, 기도해야지. 그리고 여러 번 나가서 실패하면서 살펴봐야지 마음 먹었는데요. 이 현장에 다녀올수록 제 마음이 점점 둔해지더라고요. 이 용산역까지는 제 마음이 천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사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딱 전자상가 들어가는 순간 정신 차려, 여기서 얼타면 안 돼. 그런 내면의 소리가 이 기도의 소리보다 더 제 안에서 크게 들리더라고요. 용산 상인들에게 제가 목회자라고 말하면 구매 협상 능력에서 이 협상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5만 원이 비싼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씁니다 하는데 제가 막 깎으면 그게 주님께 덕도 안 되고요. 이 싸게 사야 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기도의 소리보다 제 마음에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임을 절대 밝히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러다 한 매장에 방문했는데 물건을 보며 사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어디에서 사용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저도 모르게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예요 라고 말씀이 툭 나왔어요. 그래서 사장님이요, 그러세요? 저도 교회 집사예요. 교회에서 음향 담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선 꽤 가격이 나가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물건을 구입하시게 되어서 축하드려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기쁨이 몰려와서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마음을 모아 구입하게 된 가정을 간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요, 사장님이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좋은 일에 저도 믿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스피커 한 통당 9만 원씩 총 18만 원을 깎아주셨어요. 이미 다른 업체들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양했더니 저도 큰 마음으로 빼주는 거라고, 대신 나중에 또 이용해 주시고 많이 소개해 달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향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많은데 1시간 이상 붙들고 설명해 주시며 저의 궁금증을 천천히 다 들어주시고, 스피커와 믹서에 연결하는 케이블은 어떤 선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사업장까지 연계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정품 등록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며 명함도 건네주셨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참 질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마음 한편에는 혹시 이거 오래된 재고품 파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제 안에 계속 풀리지 않고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참 징하죠. 그래서 원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확인하면 안 되는데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혹시 사장님, 물건이 오래됐나요? 그때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하네요. 이거 둘 다 어제 들어온 새 상품이에요. 어제 입고됐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차에 물건을 모두 싣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작은 차의 공간에서 이제서야 긴장이 풀리며 나 진짜 부끄럽다. 오늘 출발하면서 분명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구했는데 정작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의 기적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보지 못했구나. 꼭 기적을 보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공사하는데요, 음향 전문가가 와서 설치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분이 목사님 제자이신데 목사님께서 도움을 요청하자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또 추천해주고, 그래서 일이 이렇게 이번 주에 빠르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임마누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작 그 말씀이 제 안에 도리어 무덤덤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자들 마음처럼 쉽게 굳어지고 다치고 둔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인데요. 도대체 왜 우리 마음은 이토록 쉽게 다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라는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요,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가장 큰 이유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다. 여러분, 도대체 불쌍히 여기다라는 건 그럼 뭘까요?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인데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요, 헬라어 스플랑크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스플랑크논은 내장, 창자, 이 배를 뜻해요. 그러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너무 배가 아파서 이 배가 내면에서부터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때 스플랑크니조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느끼셨냐? 목자 없이 헤매는 그 양 같은 모습을 보시고 내 배가 몹시 찢어지듯 아픔을 불쌍히 여김을 느끼신 거죠.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그냥 불쌍히 여기다라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잘 안 느껴지는데요. 그냥 불쌍하다, 나 참 힘들겠네라고 공감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정말 잘 번역됐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compassion. 저는 이 단어를 요즘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compassion은요, 라틴어 com과 passion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라틴어 com은요, 함께, 같이, 공통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ommunication 할 때 함께 대화하다라는 뜻이고요. community, 우리의 함께하는 연합, 그리고 컴퍼니, 함께하는 회사, 이 com이라는 앞에 접두어가 들으면 같이 함께하는 뜻이 돼요. 거기서 패션은요, 열정이란 뜻도 있지만 순환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이 되죠. 바흐가 쓴 패션 교향곡도 열정 교향곡이 아니라 그건 순환 교향곡입니다. 그럼 컴패션이라는 뜻은 뭘까요? 함께 순환을 겪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파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컴패션 했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컴패션 했다는 단어 다음에 꼭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컴패션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꼭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사건이 등장해요. 저는 이걸 보고요, 뭘 묵상하게 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자 하는 사람의 눈물 위에 당신의 선한 능력을 역사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능력만 주목하게 되는데요. 실은 왜 하나님이 왜 함께 아파하는 그 자리에 역사해 주시는지를 묵상해 봐야 해요. 하나님의 기본 감정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녀에게 부모가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이유는 그 자녀가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이유는 그 아픔이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잘 작동이 안 되는 걸 봅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막 함께 아파하고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무리를 보고 얘네 때문에 내가 지금 쉬지를 못해. 내가 지금 한적한 곳에 가서 얼마 만에 받는 예수님의 포상 휴가 시간인데 왜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야? 빨리 좀 갔으면 좋겠네. 또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고치시고 돌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무리를 보고, 예수님과 같은 무리를 보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마가복음 6장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 무리를 보냅시다. 이제 보냅시다.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시간도 딱 좋네요. 자, 이제 5,000명도 넘는 성인만, 남성만 그 되는 무리를 각자 맛있게 사드세요 하고 보냅시다 라고 얘기해요. 저 많이 기다렸어요. 같은 현장을 보고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셨고요, 제자들은 문제로 봤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나의 아픔으로 보셨는 반면에 제자들은 피로와 현실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떡을 떼주면서도 둔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가져야 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꾼이기 때문이에요. 사꾼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알바하는 친구와 대화를 했는데요, 이게 왜 안 되는지 본질적으로 깨달았어요. 마감 직전에 사람이 오면 그렇게 짜증이 난대요. 마감 늦춰지고 다시 포스기를 켜야 되고 정리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런데 주인은요, 마감 직전에 사람이 오면 반갑대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가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예수님이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구나. 나는 저절로 무리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언제든지 둔해지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꾼인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구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주인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신 적이 없어요. 승현아, 난 너에게 그렇게 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단다. 주님은 저에게 주인의 마음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주님도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오늘 이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건 얘네들이 내 거야, 내 이익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책임을 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자체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에게 책임져라, 너가 주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승현아, 너 한 번만 그냥 불쌍히 여겨봐. 너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봐. 주님이 저에게 늘 주시는 것은 그 나의 마음을, 네가 나에게 받은 그 사랑, 내가 너에게 준 그 불쌍히 여겼던 그 사랑을 너도 한번 닮아보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새로워질 거야 라고 늘 권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요,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불쌍한 마음 위에 오늘의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이 굶어서 배고플 때는 돌을 떡으로 바꾸시지 않지만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위에는 오병이어를 행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 불쌍한 사람에게 밥 한 끼라도 주님 먹이고 싶습니다. 간식 한 개라도 지어주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마음 위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자원의 풍성함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요, 계산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오직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의 본질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명령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담을 느끼거나 이게 얼마나 필요하지,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텐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볼게요. 작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 드릴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닮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무엇을 우리가 더 잘해보자는 절기가 아닙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작은 아기로 낮아지셨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낮아지셨더라고요. 필립 얀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마침내 눈에 보이지도 않을 하나의 난세포가 되셨도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낮아지심은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정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그 자리에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즐겨보는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님은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 길 가다 500원도 줍지 말래요. 그 500원 줍다가 허리가 더 아프다고요. 최소 1만 원을 보면 슬쩍 무릎을 굽혀서 주스라고 합니다.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500원 때문에는 허리를 숙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과 닮아 기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허리를 숙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500원 갖고는 허리를 안 낮추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 허리를 낮추는 멋진 사람입니다. 이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대림절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낮아짐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에게 질문해 봅시다. 지난 한 주 내 마음에서 아픈 부분은 어디셨나요? 주님, 저 정말 아팠어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하게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께 그 아픔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해 주실 거예요.
나의 일상에 주님의 기적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마음에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나는 기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